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과 6장을 4주차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이 계속돼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 주로 이 다니엘 관련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넷째 주인데, 다니엘이 무엇에 목숨을 걸었느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가치를 느끼면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또 우리에게 많은 환경이 두려운 이유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을 줘보시죠. 페이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필요한 것,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귀는데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과 사귀는데도 가장 우수하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골방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사람과도 가깝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좋아요. 기도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잘 믿는다 이러면서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가족관계가 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보나마나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도 깊은 사귐이 있다, 교제가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람과의 사귐에도 밀접한 믿음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돈 버는 겁니까?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권력 가지는 거예요? 좋은 옷 입는 겁니까? 나는 잘 안 돼도 자식은 잘 돼야지. 그게 다니엘의 목표입니까? 다니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입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내 몸, 죽으면 썩어 한 줌의 흙이 되는 이 몸이지만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게 다니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왕이 먹는 음식을 노하다니 불이익만 돌아오겠습니까? 모함과 저주와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다니엘 6장 배경은 메데바사 연합제국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메데바사 연합군이 연합제국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컸느냐.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데바사 연합제국이 120개 도로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8개 도입니다. 남북 합쳐도 몇 개 안 돼요. 미국이 주연방국입니다. 50주가 있고 51주라는 분도 있고 52주라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동쪽, 서쪽, 서쪽, 동쪽에서 한번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도 6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밤이 되면 잠시 잠만 자고 또 달리고 잠만 자고 또 달려야 일주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쪽 서쪽이 시간적으로 3시간 차이 납니다. 같은 나라에서. 땅으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크다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은 소수 민족들이 56개 민족으로 중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독립하겠다고 하는 이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고작 56개 민족입니다. 러시아도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러시아까지 모스크바까지 거기도 가려고 하면 열차를 타고 열흘 이상 가야 됩니다. 동쪽에서 이 모스크바까지 시차가 얼마나 나냐? 7시간 차이네. 7시간. 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데바사 연합국은 자그마치 120개 도로 나누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120개 도를 한꺼번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3사람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3사람의 총리가 세워지면 그래도 한 사람이 선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석이 있어야 되거든. 다니엘을 수석으로 세우자. 왕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120개 도 책임자 그리고 총리 3사람 중에 2사람 연합해서 다니엘을 몰아내자. 다니엘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
다니엘 뭐 약점이 없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니엘 곁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에게서는 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다니엘은 한평생 거룩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거룩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신앙인은 거룩의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천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름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못 찾았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 약점, 다니엘 허물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방이 세상의 허물을 찾을 때 하나님 믿는 허물, 이거 외에는 다른 허물이 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캐보니까 돈 문제도 깨끗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하고 부동산 투기나 탈세나 아들 병력 비리나 자녀 특혜나 엄마 찬스나 또 위장 전입이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가 언급한 뭐 이런 곳에 혹시 해당이 됩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룩성을 상실했다.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부터 6.25 때 최근에는 예배 중단해라 이러니까 지 죽은 듯이 한국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단하라 이러면 중단해야죠. 정부에서 중단해라 그러면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국법에 어긋나는 질본법은 하위법이다. 이래서 교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서 확진자 동선이 겹치고 이래서 목사님 주일 못 갑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은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도 열 체크를 하고 출입명부에 꼭 체크를 하시고 소독을 하시고 마스크는 정확히 끼시고 앞에 들어오실 때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가 진행 중에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체크하실 때 조금 혼잡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주셔야 돼요. 안내자의 안내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유익합니다. 주일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렇게 이상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의 협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셨지만 대구의 이쪽에 아무개 교회 또 어느 아무개 교회 확진자가 다녀가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이 역할을 못해. 그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 성도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1900년 초반에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0.3% 조금 더 많아질 때는 한 1%, 2%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모든 성도가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20%, 25%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헛수가 있고 거기에 온전한 신앙이 아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 맛을 내야 돼. 이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워져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볼 때 요새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개인 욕심도 많고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더라라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차원이 다르고 밝고 깨끗하고 착하다. 그게 뭡니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고 아무개는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다. 저도 그런 사람 소리 들어봤어요. 아이고 저분은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다. 그런데 겉모술수 잘하고 잘 속이고 변칙 잘하고
배지기 잘하고 다리 걸기 잘하고 실험 선수같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가느냐? 교회 나가서 뭐 하느냐? 누가? 이방 사람들이. 경기 불황과 전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렇게 말씀 따라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예, 아시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음성도 닮고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런데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이겁니다. 전화를 받는데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하면 엄마 없습니다 이거거든. 음성도 어쩌면 그렇게 닮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럼 무슨 누구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 닮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쾌락을 위해 거룩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성공하자. 높은 자리 가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포기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국가적인 징계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을 심어주고 거룩을 보여주고 거룩을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약점을 찾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발부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니엘이 약점이 없어.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날치기 통과가 우리 국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지금 국회가 300명 중에 뭐 180명,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 포함하면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반수가 되면 통과하거든요. 과반수. 날치기 통과하는 거예요. 이때는 날치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세요?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 2사람, 다니엘 빼고 몽땅 그래서 뭐 일사천리로 통과한 거예요. 날치기. 이때부터 날치기 있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밤새도록.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다니엘이 오늘 서부교회 우리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들어보세요. 찾아와서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물었을 때 3가지 아마 조언을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30일 동안 기도 시속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고 당신의 기대 거는 사람이 많는데 당신이 그거 지킨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일만 그만
생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두 번째 아마 이런 답을 할 것 같아. 다니엘 총리님, 꼭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창 열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가 고관들이 모르도록 안 보도록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2번이 2번. 세 번째, 3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총리님,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따라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진 탁 찍고, 요새 몰래카메라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횡단보도에 신호가 깜빡깜빡 이래가지고 한 1초 남았는데 싹 지나가 보세요. 요새는 딱 찍힙니다. 파파라치도 많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찍었어요. 니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될 게인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찾아왔을 때 1번, 2번, 3번 어느 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1번입니까? 손 들어 보이소. 2번, 3번. 손 안 드는 사람.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다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하는 게 쉽지. 지금 우리 곁에 이 코로나19인데 예배 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제가 과소평가하는지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10대 중반,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얼마냐? 80 초반이. 1장에서 6장은 자그마치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 6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변질이 안 된 거예요. 변질이 안 됐어. 그리고 80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잠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순결, 거룩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거룩성을 지켜나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자주 읽게 되는데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아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악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악법을 통과시켰다.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일 동안만 쉬어라. 30일 동안에 안방에서 하거라. 각가지 방법으로 조언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성도들도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긴급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데,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예배,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다니엘에 비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하루 정도는 건너뛰고 30일 정도는 자리를 옮겨서 해도 될 기다. 굳이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뭐 있노? 여러분,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 뭘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봉사 좀 잘 못해도, 가진 게 좀 부족해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알아요. 가정을 보면 안다니까. 자식을 보면 알아요.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뭘 안단 말입니까?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드리면 다른 거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고 해도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합당하지 아니한 행위, 행동, 마음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거라. 예수님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쓰신 이유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려고 하면 이 요건을 가져야 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기도도 억지로 하면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기도를 뭐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용어를 갖다 엮고 저렇게 갖다 엮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의 요소에 필요한 게 뭐냐? 첫째, 기도는 뜨겁게 기도해라.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돼.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뜨겁게 하는 거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것이 뜨겁게 하는 거다. 소리를 지르도 때로는 용을 써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소리 내어 기도해라. 큰 소리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소리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소리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무릎을 꿇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교회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두 손 들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손을 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보세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두 손 들고.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더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을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들이 목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가 기도하는데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기도하는데 유일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해야지. 어떤 경우는요, 목욕실에 기도받으러 옵니다. 정말 기도가 간절히 눈물겹도록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했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첫째, 다니엘은 거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시려고 성산에 부르시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려가게 하시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